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왜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왜 주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왜인가? 하나님이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력, 중단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떨어지며 배신하며 배교하며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의 내용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는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재작년에 3월달에 우리가 셧다운 했죠. 전 지역이 셧다운 했습니다. 전 미국 전역이 해밀턴 카운티도 셧다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5일 날 한 달간 셧다운 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셧다운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또 온라인 예배를 초창기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5월부터 이제 점차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또다시 확진이 되어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셧다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염돼서. 지금 또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고통을 줄 때는 고통에 주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것은 평안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지내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실 때는 오직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한 번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거나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분은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멈춰지거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믿음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복음의 엑기스가,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그칩니다. 그러나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만큼 세상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왜 놀랐냐면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사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것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더 힘차게, 더 멋있고 위대하고 윙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 때로는 과시하고 더 자랑스럽고 더 화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더 멋있게 포장하고 드러나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족한데 더 하면서 더 크게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며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하고 자신의 사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자신을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은 죄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배반한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고 충족되긴 방식은 모든 피조물이 죄를 지었고 또한 그 피조물을 내려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수 없는 죄가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죄가 사람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만드신 그 법에 스스로 복종하시고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잊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자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보험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냥 살아도 잘 살지만, 그냥 살아도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나아진 삶, 좀 더 무엇인가 보장되는 삶,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삶, 그냥 편하게 살아도 그냥 안 믿고 살아도 괜찮지만 믿으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생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필연으로 인생에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신 것이에요. 인생의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도록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반응하여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거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구하며 그것들을 찾으며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대면하여 그분 앞에 선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죄가 없는 그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대적하는 일들을 한 것이에요. 죄가 없던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려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셔서 하나님 강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또한 내가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또한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되 반만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되 70%만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되 90%만 사랑하여라, 내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말하는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는 데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합시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기억합시다.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믿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내가 선하게 살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멸망에게 가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이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지금 본문의 첫 번째 기도전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절 봅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거짓없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왜 이 말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의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믿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냐? 여기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에게는 먼저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 유익이 있냐면,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헛된 것이뇨? 라고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주상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 대변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식 대면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상들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했는데 여전히 유대인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믿부심이 폐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그들을 위한 수고가 헛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일 행하셨다면, 근데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 문제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 이에 대하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되심, 또 하나님의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효력이 없어지냐? 효력이 무효가 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안 믿으냐?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하는 것이에요. 왜 안 믿을까? 왜 그런 자들이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 무능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안 믿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도 안 믿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시니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때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네가 거짓됨이, 너의 악함이, 네가 받아야 될 심판을 네가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주고 있어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것이에요. 퍼져나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힘차게 뻗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힘차게 달려나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경주자가 스타트할 때, 스포트를 할 때 팍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우승할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복음이 그렇게 달려나가서 힘차게 달려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중요해요. 나한테는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지금 자녀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내 사업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너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야.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과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야. 그래서 그걸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걸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이가 사탕을 받았습니다. 다쳐서 붕대를 하고 지금 병원에 가서 그 다친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거 중요한데 사탕이나 다른 것 때문에 그 붙잡고서는 안 놓고서는 그 치유받을 손을 붙잡고서는 끊임없이 그러고 있다면 의사는, 부모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 아이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나중에 되는 것이야.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치유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아파하는 것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니? 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구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인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 무슨 마음이 있니? 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두신다면 뜻이 있겠지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겠지요. 하나님 믿는 것이. 왜 하나님 믿을 수 있죠?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영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때는 내 눈에는 지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나오는 것이야. 내게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본문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일상의 주인이 계시구나. 일상에 다스리는 원리가 계신데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였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 이런 구원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말씀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이. 그걸 왜 기도하라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 봅시다. 여기는 또 다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본문에 보면은 부당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당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옳지 않음이에요. 해악된, 해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면 옳지 않고 해롭게 하는 자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내면 돌로 막 치면서 성에서 쫓아내고 유력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모함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심지어는 베레아에 있을 때,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이 쫓아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며 막아서며 바울을 돌로 치며 반쯤 죽여서 죽을 정도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건져내다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영혼을 건져냅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나온 단어가 악한 자들에게예요. 본문에서 악이라는 것은 사단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래서 거짓의 왜곡으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사람에게서는 다음 절의 3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은 사단적인 의미 속에서 이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비난하며 비판하며 바울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되며 변질시키며 악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거짓된 복음을 가리키며 또한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복음을 가리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왜곡하며 쓰러뜨리며 거짓 복음에 물들게 해서 참된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한글 성경이 없어요. 원문에 뭐냐면 단어가 있는데 빠진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 건져내시옵소서 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여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한쪽에는 좋은 선물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쁜 것들을 아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두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 선택되어서 이쪽으로 갔다면, 좋은 쪽으로 자기가 선택되었다면 이것만큼 복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복된 자들이고 너희는 은혜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부터 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라.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자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을 뒤로 던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미쁘사, 주는 믿음만 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약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부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묘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사실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확신한다는 말이 뭔지예요. 나는 확신하는데 주는 미쁘사 어떻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에서 지키실 것이야. 그분은 그러신 분이시야. 나는 확신해. 무엇이 확신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할 것이고 또한 더 행할 것을 나는 확신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만듭니까? 확신을 가집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내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쓰며 이 믿음을 강하게 하며 더 굳건히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통하여,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배우게 되며 그리스도의 인내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는 것이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안 믿을까요? 로마 3장 3절 말씀처럼,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으신 패해지겠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타락하며 자기들이 안 믿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건져주심이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순종하여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